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지난번에 수술을 받으셨던 우리 박봉록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봉록 집사님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최고령이신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어쩌면 몇 주간은 못 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오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3월 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안식일 외에 추가 시험 거부 취소 소송이 열렸습니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을 다니던 재림교인이었던 한지만 군이 경북대학교에서 안식일에 배정된 학교 시험을 거부하고 다른 날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다녀온 의대생이 유급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지만 군은 추가 시험 거부 취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한 군의 소송 소식을 듣고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가 그리 별나냐, 면접인데 그냥 치면 되지, 유독 너만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만 군은 자신의 신앙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그의 믿음은 그런 타협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판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호소도 했지만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소송이 그해 4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에서 열린 1차 선고 공판에서 유급 처분 취소 소송 건과 관련해서 기각되었습니다. 아주 쓰라린 낭패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연합회와 한지만 군은 포기하지 않고 1심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마침내 9월 22일 2차 항소심에서 대구지방법원 1차 행정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 측에서 성적 추가 평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처분 인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를 넘겨서 2019년 1월 31일 대학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경북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상고한 추가시험 신청 거부 취소건 사건 번호 2018-60564번에 대하여 종국 결과의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 고등법원에서 내렸던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한 안식일에 대한 신념을 가진 한 의학대학원 전문대학생이 학교를 낸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지요. 안식일 시험 대신에 다른 날짜에 배정을 해달라는 학생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준 것입니다. 신념의 승리였고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과거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묵묵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교인들도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고 떳떳한 종교 자유와 인권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회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무원에도 나갈 수도 없었고 어떨 때는 이 한지만군처럼 수년 동안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면접 하나 때문에 결국 그 문에 걸려서
그냥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해 오던 많은 우리 재림 청년들이 결국에는 법대를 다니고도 시험 한번 쳐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결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권리를 마침내 주장하고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지만 군의 안식일 시험 거부 소송으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꽤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했던 안식일 성수가 그동안 너무 많이 타협되고 경시되는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안식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유독 안식일을 지키는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제는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6년 동안 어렵게 공부해온 의학 전문대학 학생이 유급 위기에 처하는 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있을까요? 의사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안식일 시험을 치르지 않는 그런 상황보다 더 기묘한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의대 가는 것도 힘든데 안식일 시험 때문에 6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안식일 날 약속을 잡아서 사업자 거래처를 만나고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할까요? 한지만 군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울타리가 너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게 되어 있지요. 모든 사람이 한지만 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서 우리는 무너진 곳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황폐되고 파괴된 기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너지고 파괴된 상태로 오랜 세월이 흘렀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한 백성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무너진 것일까요? 먼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 그 성을 다시 보수해서 완공할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단지 그 물질적인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58장의 그 전반부의 내용을 봐서는 이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신앙과 실천적 삶의 신앙의 부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정신은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웃의 불행에 무관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이요 허무한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의 참된 봉사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실천적 삶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 진정한 예배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자기의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적 삶의 울타리가 어느새 무너졌고 그들의 신앙이 종교적 형식주의로 퇴보해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되었고 이기심은 저들의 눈을 멀게 해 흉악의 결박에 묶인 그런 사람들, 압제당하고 결박되는 자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었고 금식을 해도 효염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고발은 구약의 이사야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부르고 종교 행위를 하고 심지어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까지 온갖 권능을 행하였지만 정작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진정하고 신실한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는 진정한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호봉사 30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특별한 사업이다. 우리가 이 사업을 확고하게 추진해 가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금식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신성한 의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눈물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 바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만일 이기심이 마음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성격을 형제 자매들에게 감추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에게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한 손을 위로 뻗쳐 구원을 주는 전능자의 팔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른 사랑의 손으로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뻗쳐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 그대는 한 손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다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없다. 303쪽, 304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만일 그들이 힘만 있으면 하고 싶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빈약한 건강을 탓한다. 그러한 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자신들의 불행한 감정을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으므로 그것이 그들의 진리가 되어 왔다. 동정과 도움이 필요되는 다른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빈약한 건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들을 위한 치료제가 여기에 있다. 만일 그대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줄인 자에게 그대의 양식을 나누어 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선행은 병을 고치는 훌륭한 치료제다. 교회정은 6권 266쪽에도 말합니다. 이것이 의기소침하고 의심하며 떨고 있는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처방이다. 여호와 앞에서 슬프게 걸어가고 수심에 잠긴 사람들이여, 일어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주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적 삶의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이중개혁을 선포하고 있는데, 무너진 울타리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곧 안식일의 울타리도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천적 신앙이 무너졌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별됨이 무너질 때 먼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횡식화될 때 먼저 우리의 안식일이 무너집니다.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성속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거룩한 날과 속된 날이 구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일이 오락을 일삼고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겨운 날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 신앙의 위기요 파괴의 징후인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점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 슬픈 선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과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무너진 울타리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이기심으로 무디어져서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웃의 필요에 대한 냉담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없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슬픈 사람이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제일 불행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어서 감사는 있고 불행만 보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의 안식일의 정체성을 양보하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만 군은 안식일 의대 시험을 포기하고 유급 위기에 몰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데, 정작 많은 교회가 안식일에 교회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식당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매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로 음식물을 주문하고 배달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한 사람은 안식일에 가서 면접만 보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일 때문에 소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에 배달 음식이 들어온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는 제가 이 모든 행위 하나를 옳고 그름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라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조금만 더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율법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버젓이 텔레비전을 틀고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뉴스를 검색한다면, 안식일에 세속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면, 안식일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남의 험담을 입에 담고 있다면, 다른 날에는 1분 1초도 아까워서 잠도 안 자고 일하면서 안식일만 되면 그 잠을 그날에 보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에서 율법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제 맺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이죠. 4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은 제2대학교 총장이 재림교인이었던 이미진 집사를 상대로 낸 입학 전형 이의 신청 거부 처분 불합격 취소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이미진 집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지만군의 의학전문대학교 안식일 시험과 관련 대법원 성소에 이어 이번에는 법학전문대학 과정에서의 안식일 면접권에 관해서도 또 하나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법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서 다 합격을 했는데 안식일 날 면접이 걸려서 안식일 번호를 순번을 마지막으로 좀 바꿔달라. 그러면 내가 안식일 해 넘어가고 면접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순번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하고도 포기를 했습니다. 2번 하고 3번 하고 이미진 집사가 결국에는 법에다가 소송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거의 몇 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전원 합의체로 이번에 결정을 내렸죠. 참 그 순번 바꿔주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걸 학교 측에서 거부를 하고 할 때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감사의 마음이, 학교 측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요, 학교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안식일 날 예배 시험 보고 면접하는 것을 이제는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년부터 저라도 소송을 하면 이미 우리는 2개의 판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이런 배려를 요청할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날짜를 좀 바꿔달라. 그런데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번에 대법원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장이 대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보냈었습니다. 제가 오늘 대총회장의 마지막 탄원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법적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원 판사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교단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회장으로 재림교회가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의 교단 본부를 둔 글로벌 기독재단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인 교인 수가 212개국에서 약 2,20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본을 따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르는 9,000여 곳의 이상의 교육기관과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1,900곳의 병원과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국을 두고 활동하는 재림교회 구호개발기구인 아드라를 통해 인도주의적 복지구호 활동을 벌이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최근 대한민국에서 신실한 재림교회 신자인 이미진 집사가 자신의 성경적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도 사회 안에서 법적 정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법정에 호소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의 강한 가치를 강조하는 교단의 지도자로서 저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젊은이의 고귀하고 깊은 양심적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이 젊은 여성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믿음의 고귀한 미덕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7째 요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신성하게 지키며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국가에서 시행되는 일몰 이후의 시험 대안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 국가적 노력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이는 소수 그룹을 위한 대책이지만 이런 대책은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적 양심을 지키며 재림교회가 시민의 기본적인 교육 권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때 이런 종류의 배려를 받았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모든 학생이 제한 없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정 판결을 통해 재림교인들은 한 성실한 대한민국 시민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동시에 나라의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성실한 시민이 되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권장하고 독려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편의에 대한 이 호소에 친절하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대한민국과 함께하길 바라며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번영, 종교적 자유를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기화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함께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총회장 테드 앤시 윌슨. 여러분, 이 대총회장님의 이 편지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종교관, 종교 자유에 대한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슬렘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동일하게 요청되는 사안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로서 여러분, 이번 법정 대법원 성소 판결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무너진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이 마지막 위기의 시대 때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이미진 집사의 대법원 판결 성소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진 울타리를 보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길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